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체험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쓰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와이 그 집회 인도 중인 또 우성준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오고 가는 그 발걸음도 또 한국 방문하는 그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낮 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혼이 건져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4월 말에 있는 청년의 영어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아틀란타 교회가 날로 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일일이 그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의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한 장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03페이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2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배우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정을 좀 회복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어디 교회인가요? 에서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디아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서머나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답 안 해주시던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을 좀 받았거든요. 특별히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양다리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 발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어쩔 때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어쩔 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온천이었거든요. 그 온천물은 원래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이 온천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식어가지고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봤을 때 사실은 사람끼리 책망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주변의 형제자매들 뵈면은요, 좀 미지근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양다리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때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사람끼리는 쉽게 이렇게 책망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정 없으시면은요, 토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열정 없는 삶이 아니라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호세아서 8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이 열방하고 섞여 사는 모습을 보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에브라임은 어디의 수도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열정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는 거예요. 전을 부쳐서 먹는데 한쪽만 익어 있는 거죠. 한쪽은 생밀가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밀가루가 그대로 있는 그 전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 단순하게 내가 열정 없이 살고 있다,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토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한 표현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거든요. 말라기서에 어떤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요, 어떤 걸 드리는 겁니까? 저는 거, 병든 거,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겁니다. 열정이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웬만하면 다 찾아보겠습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먼 희생이다. 눈먼 희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눈먼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릴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3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제사 지낼 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귀찮다, 범패스럽다, 수고스럽다, 코웃음을 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마음을 들여서 하고 계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말라기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책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까? 토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 희생의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 못 드리죠. 저도 열정 없이 살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빛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열정 없이 살고 있으면 역겹다. 네가 열정 없이 마음 없이 살고 있으면 그것은 희생의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한마디로 내 신앙이 잘못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다리 신앙이 문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똥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냐라는 것이죠. 왜 열정 없는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요. 누구나 열정이 이렇게 식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말씀은 우리 신앙을 향기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향기름이 나야 되는데 뭐가 빠져 죽은 겁니까? 똥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은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이죠. 이 똥파리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 빼버리면은요, 이 향기름이 썩지가 않거든요.
근데 작은 똥파리 하나가 신앙생활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게 문제죠. 작으니까요. 작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부패하고 썩게 되고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적은 우매, 이 적은 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송두리째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정을 식게 하는 것은요, 큰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라는 거예요. 죄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초기에 잡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면은요, 죄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처음에 작은 죄로 시작합니다. 숨은 죄로 시작합니다. 이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고범죄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엔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고범죄가 되고, 이 고범죄를 그대로 두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큰 죄가 된다라고 시편 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죄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두시면은 성장을 해서 나중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작은 죄는 잘 안 보이거든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몇 초 만에 폭발하신 사건을 아실 겁니다. 챌린저호가 폭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큰 우주 비행선이 왜 폭파했습니까? 그 폭파의 원인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1cm도 안 되는 오링이라는 부품이 잘못돼가지고요. 1달러도 안 되는 그 제품이거든요. 그거 하나 잘못돼가지고 챌린저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작은 죄를 자꾸 허용하기 시작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작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쓰러지는 거잖아요. 큰 댐이 쓰러지는 것도 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잘 보셔야 돼요. 죄의 시작은 작은 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죄는 또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좀 잠 좀 깨시라고 혹시. 야고보서 1장 15절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어디에서 올라온다는 겁니까? 욕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정을 식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욕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인생이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아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을 했는데, 믿음으로 함락을 했는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전투를 할 때 아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간이 훔쳤던 물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성경 퀴즈로 많이 나오는데, 아간이 훔쳤던 이 세 가지 물건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중 금덩어리 하나,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아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간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람이 획가닥했을까요? 갑자기 획가닥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점점 싹 트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작은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작은 죄가 들어왔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가족도 잘 모릅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책망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간이 큰 범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파멸, 가족 파멸, 민족의 파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죠.
이 기드온하고 세겜의 첩 사이에서 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거든요. 근데 사사기 9장에 읽어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시나무 아래에 와서 쉬어라. 자기 혼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권력욕이 생긴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신앙교육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신앙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1등이 되겠다. 나 혼자 왕이 되겠다. 근데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형제가 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반석 위에서 그 7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혼자 왕이 되려고.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 돋보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아비멜렉처럼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님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이성에 대한 욕심입니다. 젊은 사람이건 봉사회건 은장회건 간에 형제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눈의 욕심이거든요. 이성에 대한 욕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에 대한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망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은요, 능력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 참 많거든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능력까지 갖게 됩니까? 그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밭에다가 풀어가지고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재치가 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힘과 지혜의 대명사예요. 사실 삼손은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뭘 다스리지 못한 겁니까? 이성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아름다운 색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에 있는 그 여자한테 빠진 겁니다. 오, beautiful. 그러다가 또 나중에 누구한테 빠집니까? 가사에 있는 희생한테 또 빠져요. 오, 더 beautiful.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빠지는 겁니까? 네, 블레셋 여자 들릴라한테 빠지는 거예요. 오, most beautiful. 제가 원래 농담 잘 안 하는데요. 조실까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을 뽑힌 채로 이 가사에 있는 감옥에서 맷돌 평생 돌리다가 나중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겨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요. 이 들릴라가 살고 있었던 골짜기 이름이 있어요. 들릴라가 살고 있었던 골짜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렉 골짜기예요. 유혹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유혹의 골짜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유혹의 골짜기가 오게 되어 있고 소렉 골짜기가 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 욕심을 잘 다스리지 않으시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욕심은요, 악한 세상 친구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세상 친구들과 잘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세상 친구에 대한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해가 망신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거든요. 우리 아합 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아합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합이 망했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태평한 시대를 보내다가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악한 친구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세벨이 충동질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예뻤는지 아니면 말을 달콤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세벨이 충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 관련된 유명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합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스스로 팔렸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친구가 유혹을 해왔을 때, 악한 세상 친구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이 아합은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팔렸다. 자기 마음 한켠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가 커져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데리고 있던 100명의 선지자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기가 싫은 것이죠. 이 열정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작은 욕심이 생기고 작은 죄가 생기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찌르는 말씀 하면은요, 그냥 싫은 거예요. 조금 말씀 길게 하면은요, 왜 12시 반 넘기지? 앞에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12시 반이 넘어도 꿋꿋이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악한 세상 친구에 대한 욕심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욕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걸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건 좀 찾아볼게요. 중요하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욕심이 야고보서 4장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욕심이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욕심 뭐가 있습니까?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싸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싸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노력을 안 하시면 돼요. 안 싸우려고 노력 안 하시면은요, 우리는 누구나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부싸움 합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싸움을 해요. 누구나 사회에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싸우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마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또 교회에서 한번 싸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식어버립니까? 열정이 확 식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자괴감이 듭니다. 자기 파괴하는 감정이 들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욕심이 뭐냐면은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교회에서 이 싸우고자 하는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시면은요,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구원받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거 하나 배웠어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걸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누구나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 정욕은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이 열정을 식게 하는 게 죄다. 근데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올라온다? 욕심에서 올라온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그리고 뭐였습니까? 갑자기 필름이 끊겨가지고 악한 세상 친구에 대한 욕심,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을 잘 제어해야지만이 우리가 열정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열정이 사라진다. 죄를 잘 다스리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죄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더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었거든요. 열정 없이 살았거든요. 죄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요, 더 큰 문제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더 큰 문제점은 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열심히 안 산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역겹고 토할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제가 지금 열정 없는 삶이 토할 것 같다, 역겨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 얘기 아니야. 목사님 너무 말을 세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설마 나를 역겨워하시겠어? 설마 내 신앙이 똥일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잘 살지. 내가 뭐 주일 빠진 적 있어? 내가 헌금 안 한 적 있어? 내가 봉사도 하고 있는데 설마 내 신앙이 똥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관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나 이게 문제였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보는데 나는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착각. 나 잘 살고 있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그 거울 보면 착각하죠? 남자분들은요,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거울 보면 다 착각한대요. 뭐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여기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요, 뭐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아직까진 쓸만하구만.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은 신앙에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 자매나 뭐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저를 보면은요, 제가 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근데 잘못하면 착각하는 게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은 그냥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비정상이 정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만 보고 살고 하나님만 보고 살고 뜨겁게 사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너무 비정상이 많아지니까 저 형제님도 저렇게 살고 저 자매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원숭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눈이 두 개인 원숭이가 왔습니다. 그럼 그 원숭이가 병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보고 살고 주님만을 보고 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상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셔야지 내가 비정상이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잘못 산 것도 맞는데 더 큰 잘못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내 신앙이 잘못하면은 똥일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요, 한 3가지 정도만 어떻게 열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살 것인가, 이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계속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하고 연결된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할 때 누구나 열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회개와 성찰의 시간,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하면 썩고 열정 없는 삶이 되고 똥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행위가 완전했던 사람인데 딱 한 번 잘못을 했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읽어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냐, 모압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압의 대부분의 그 지역들을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모압의 수도가 라빠였거든요. 라빠 전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하고 자기 군대를 라빠에 보내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정이 식어, 다윗인데 전쟁 중인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그대로 있더라는 게 원어 성경에 보시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냐? 열정 없이 게으르게 살던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게으름하고 비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하고 비례하는 것은 바로 정욕이에요. 게으르면 정욕이 최대치로, 욕심이 최대치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그 욕심이 최대치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 전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저녁에 해가 뉘역뉘역 낮잠 자고 해가 뉘역뉘역 넘어갈 때 그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딱 일어났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윗 같았으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성경 봐야지.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어떤 상태였냐면 게을렀어요. 게으름과 뭐가 비례한다? 정욕이 비례합니다. 욕심이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최대치인 거예요. 정욕이 최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 문제가 뭡니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열정을 식게 하는 게 죄거든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열정이 없다라는 얘기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시편 32편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잡으시고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심정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뭘 안 한 겁니까? 토설, 자백을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죄는 지었는데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야로 마음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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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봐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열정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회개하지 않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누가 찾아왔냐면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찾아오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있었다. 딸처럼 된 암양 새끼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다.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대접을 해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죠.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암양 새끼의 가격에 4배를 물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당신 너다.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 들어라. 우리 남편 들어라. 저 자매가 들어라. 저 형제가 들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성찰해야 됩니다. 말씀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열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몇 편입니까? 하나, 둘, 셋.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51편 그 위에 보시면은요, 시편 51편 제일 위에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9절하고 10절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열정 있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죄가 성령 충만을 꺼버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열심히 살아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다음 구절이 무슨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약해졌을 때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성찰과 회개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찰과 회개를 하면은요, 성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12절에 보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먼 희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성찰하고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처방한 약이 있었거든요. 그 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회개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성찰을 잘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한 약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회개하고 성찰을 해야지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이기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성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눈이 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하고 신앙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튜브를 열심히 보셔가지고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밝아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돈 어떻게 하면 버는지, 부동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밝아져 계신 분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눈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합니까? 왜 열심히 없는데도 내가 죄를 고치지 못하냐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자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 주님 오실 때가 코앞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안약이 무엇입니까? 예? 방안과 이안과에서 처방한 안약입니까?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의학교에서 만든 약 중에 정말 유명한 약이 뭐였냐면 안질약이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야, 박안과 이안과 안질약이 정말 좋은데 그걸로 너 눈을 발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약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눈, 세상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약은, 자,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약, 시편 19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안약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눈에 바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눈에 발라볼까요? 시작. 이렇게 바르라는 겁니까? 이렇게 바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약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눈에 바르라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이 뭔가요? 이거를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실까 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대충 차에서 듣고, 말씀 대충 흘려 듣고, 말씀을 막 바쁜 상황에서 대충 듣고,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약이 안 되는 겁니다. 안약이 되려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이 뭐냐면요, 잠언 20장을 보실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4장. 묵상이 무엇이냐? 한 구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30절입니다.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3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묵상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고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충 흘려들어. 차 안에서 듣기, 일하면서 듣기, 다른 일 하면서 듣기. 사실 이건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정한 공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방해받지 않는 공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속에서 보고 깊이 생각하고 보고 교훈을 받으시는 게 묵상이고, 그때 진짜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 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요즘 아쉬운 게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말씀을 좀 가볍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가벼운 방법으로. 근데 말씀은 시간과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보고 깊이 생각하고 보고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훈을요,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을 때 반드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이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교훈. 내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성령이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내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이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129절 보시겠습니다. 기이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시편 129편입니다. 119편 129절, 129절, 130절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왜 말씀을 안 지키냐면요, 자기 교훈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이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된다고 나왔냐면 129편에 기이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환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기이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또 더 잘 보이게 되고 또 지키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지키게 되고 또 더 많이 깨닫고 더 지키게 되고 이런 순환이 돼야지 언약을 제대로 바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찰과 회개라는 거예요. 성찰과 회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눈에 발라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교훈을 뽑고 그 교훈에서 교훈을 지킬 때 내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계시록 3장 18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흰옷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잡으시고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흰옷,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옷을 말하는 것이냐?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회복하시려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흰옷을 선물해 주신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사랑. 구원의 옷을 해주시고 의의 겉옷을 나한테 입혀주셨는데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옷을 어떻게 선물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은 뭐냐면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게 되어 있고, 첫사랑이 있으면은요, 모든 게 다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을 선물해 준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나와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요? 네,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요약하고 있는 마지막 절이 있거든요. 그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열정적으로 살기 위한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사랑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이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은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은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안사람한테 썼던 연애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연애 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에 제가 경악을 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쓸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곁에 있어도 그립고 그립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곁에 있으면 힘들고 힘들다. 곁에 있으면 괴롭고 괴로우니 제발 나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고.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사실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거든요. 사랑하면은 모든 게 감사가 되고 열정 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의 책망한 말씀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인내했었어요. 부지런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인내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었거든요.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고 분별력도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습관적인 열심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겉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얼핏 보면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열심입니다. 습관적인 열심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열정적인 삶은요, 달라요. 첫사랑이 있는 사랑입니다. 첫사랑이 있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습관적인 그런 열심이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성경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하나, 둘, 셋. 에이? 에베소 교회가 AD 49년에서 50년에 이렇게 설립됐어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하나, 둘, 셋. AD 62년에. 그러니까 50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12년 동안 다 바울 사도가 지켜보니까 열심히 사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변함없이 사랑해야지 은혜가 있다라고 권면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 2장에 가면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책망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몇 년도에 쓰여진 책입니까? 9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건가요? AD 50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AD 96년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46년이 됐어요. 교회가 46년이 됐는데 겉보기에는 열심히 살아.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분별력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첫사랑이 없어요. 냉랭해. 사실 저도 봉사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습관적인 열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습관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 집회. 전도 집회 참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사랑이 식었다, 내가 습관적인 열심으로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꼭 전도 집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랑.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 난 적 있었던 적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이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게 사랑했던 적 있잖아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저도 저희 자매 은영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자매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뭉클하고 불쌍하고 정말 잘해주고 싶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설교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막 울컥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식어지면은, 잘못하면은 열심히 살긴 사는데 습관적인 열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으셔야지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얘기하고 흰옷 얘기는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불로 연단한 금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열정을 깨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뭐냐면 고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고난이 와요. 그러면서 열정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알 수가 없고,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자, 6절에 보시면은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읽어가지고. 사실 7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어적인 개념으로는 7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시련을 통과한 진실된 믿음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비교하고 있다고요? 시련을 통과한 진실된 믿음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 더 귀할까요? 시련을 통과한 진실된 믿음이 더 귀할까요? 당연히 시련을 통과한 진실된 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 것이니까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 시련을 통과한 진실된 믿음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뭘 받는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시련을 통과한
진실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차도 뭐 제 차도 아니고 제 집도 아니고 저희 딸들이 가끔씩 아빠 나이키 신발 하나 사달라 그러면은요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아, 나 돈 없는데. 사실 세상에선 저는 되게 가난한 것 같아요. 불로 연단한 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천국에서만큼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저는 세상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되고 싶은 부자는 천국 부자예요. 천국에서 누가 부자입니까? 시련을 통과한 진실된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이 진짜 천국에서 부자입니다.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부자도 되고 천국 부자도 되면 좋겠지. 그러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천국 부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열심히 사시면은요, 세상 것들도 채워주시는 게 원리예요. 세상 부자 부러우십니까? 천국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정말로 시련을 통과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살고 싶은데 고난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요즘에 미시간 교회가 한 50명, 60명 되는데요. 조그만한 교회인데도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형제님도 이제 정말 교회 기둥처럼 살아오셨는데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셔요. 그런 형제님이 계십니다.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되주셨는데 이제 주님 품으로 간다고 하니까 물론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는 게 기쁜 일이지만 당장은 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형제님 또 아버님은 94살이신데 또 많이 편찮으시고 구원도 안 받으셨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한 자매님 아버님은 또 어머님은 또 뇌출혈로 지금 또 쓰러져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아프신 분들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좀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슬퍼지고. 저도 이제 또 장모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손이 처남도 39살이었는데 뇌출혈로 2년 전에 죽었거든요. 돌아갔거든요.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아버님만 지금 한국에 계세요. 장인 어른만. 장인 어른이 이제 그 병간호하시면서 본인이 또 전립선암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회복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왔거든요. 작년에 미국에 올 때 나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갑자기 그 병이 또 재발하셔가지고 또 지금 이제 전립선암이 좀 심해지셨거든요. 그리고 딸들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첫째 딸은 적응을 했는데 둘째 딸이 이제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뭐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뭐 아빠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뭐 그런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고난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분위기가 좀 처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도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좀 숫자가 늘기도 했는데 또 숫자가 는 만큼 또 몇 분이 또 교제에서 떨어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참 전도인으로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낙심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꾸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러지? 아이고 너무 슬퍼져요.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낙심하지 말자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면은 무디가 얘기했잖아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낙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낙심하면 교회가 낙심하게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낙심하면 교회학교 전체가 낙심하게 되고, 또 성도가 낙심하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낙심하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 낙심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낙심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인생에서 가장 낙심됐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사실 여호수아의 심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고 40년 광야 생활의 주역이었던 모세, 정신적인 지주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모세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낙심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낙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말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이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낙심하라라는 말씀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하게 하고 극히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겠죠.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갑자기 침묵이 흐르네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니까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되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가 뭐였냐면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들하고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무기력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다음에 역대하 20장 12절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올라오고 낙심할까 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줍니다.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건데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뭘 보시면 됩니까? 3번이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말씀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을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승리했겠죠?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싸웠습니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26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뭘 바라보자?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바라보시면 슬픔의 골짜기가 뭘로 바뀔까요? 브라가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면서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죄, 그 다음에 고난,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 열정이 사라질 수 있는데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시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뜨겁게 살아가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춰봤을 때 부끄럽고 모자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저희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모든 시련을 극복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실된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영어 집회도 청년의 영어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아틀란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 계신 모든 계획들이 주님을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항상 하나 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